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장로 고시 교육이 있어서 서성훈 장로님이랑 저랑 그 고시 교육하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를 맡아서 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 고시 볼 분이 계셔가지고 그 해당 교회가 있는 고시 부원은 강의에서 제외되거든요. 근데 제가 고시부 석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맡은 건 없지만 석이니까 이틀 동안 가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곳에서 앉아서 이제 강의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시간에 맞춰서 이제 교제 나누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틀 저녁을 꼬박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이랑 교제를 나누었는데 한 목사님이랑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설교와 관련된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설교와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번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10년 정도 더 빠른 선배신데 그 목사님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똑같이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지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조금 더 지났거든요. 그리고 개척한 지 8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간 손성운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고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고 제 신학적인 틀이 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하는 고민이 뭐냐면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는 분들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늘 같은 패턴, 늘 같은 말,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같은 적용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누군가와 나눴던 적은 없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다.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좀 식상해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보다 10년 정도 빠른 선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거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계속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3장 1절에 가면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이게 나에게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 기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냥 이런 고민들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생기겠지만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해야겠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면.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도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계속 고민했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오늘 주제가 믿음과 순종에 대한 거거든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건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엄청 자주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목회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 그만둘 때까지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제가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잖아요. 계속해서 몸부림 쳐 가야 될 부분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서두에 길게 얘기하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오늘 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 가죠. 예,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어떤 성도들은 꼼꼼하게 기억하고 하나하나 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앞에 받았던,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는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주어질 은혜에 대해 사모하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말하는 성도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가슴에 다 새겨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주어질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쪽이든 성도의 믿음은 분명히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도 믿음이 쭉쭉 자라가게 될 거고, 예전에 주어진 그 은혜는 잊어버렸지만 앞으로 나에게 역사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성도도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주어진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성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예전에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각자의 삶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접하게 되죠.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그 믿음에 맞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잘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이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선택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해야 됩니까? 그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선택했던 그 일들과 관련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내가 다시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선택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방금 던진 이 질문들은 제가 올해 1월 2일에 오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 제 머릿속에 막 떠올랐던 생각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다 잊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다 잊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은혜와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이들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되잖아요. 만약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만약 이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결정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들은 분명히 다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과연 다른 선택을 할까? 이들의 모습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렇게 결정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들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으로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하셨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저기로 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설교는 좀 짧은 편인데 두 번째 설교가 엄청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이고, 그 신명기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이 지척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해.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을 때 그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주어진 명령이라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엄청나게 복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400만 명이나 되는,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똑같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시면서 재촉하시는데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길. 여러분, 22절에 지금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주어가 우리죠. 22절 한절에 우리라는 대명사가 몇 번 등장하죠? 4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절에 우리라는 대명사가 지금 4번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신중하게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정탐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셨고 선포하셨고 명령하셨고, 출애굽해서 2년여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2년 동안 계속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거듭해서 주어진 그 명령 앞에서, 계속해서 눈에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도하심 앞에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모두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들의 의심을 포장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죠. 그 의심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잘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 불신앙이 있다.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분명히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지만
망설이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의심은 정탐하고 난 후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탐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하죠? 정탐하러 갔다 왔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 진짜 좋더라. 가서 보니까 진짜 좋아. 맞아. 좋은 땅이야. 기름진 땅이 맞아. 그런데 그곳에 크고 높은 성읍이 있어.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품고 있던 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려움과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의심을 예쁘게 포장해서 정탐 한번 해봅시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포장 커플들이 다 벗겨져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두려움과 좌절, 원망,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다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광야 40년 방황의 세월은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면서 올라가 차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올라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가는 제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들려왔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러면 나는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겠구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의심이었죠. 그런데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열재앙, 홍해도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정탐으로 드러납니다. 주저함의 모습이죠. 정탐은 주저함의 모습입니다. 의심이 생겨서 주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저함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장해서 정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탐 후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포장 다 벗겨져서, 의심이 포장 다 벗겨져서 두려움으로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본래 모습이 왜 생겨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음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주저함을 포장하고 있을 때 진짜 많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려움으로 그냥 툭 튀어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있다고요. 제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 지금? 여러분, 저의 경우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시도한다 말씀드렸죠. 늘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그 일을 확인하려 하는 것에는 분명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죠. 정상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건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긴 저의 주저함을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아, 지금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니 그렇게 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또 이상하다. 니는 또 니 세상 물정 진짜 모르네. 니 좀 아직 덜 살아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이거 어그러지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다고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주저주저 이렇게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계속해서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도 제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같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다 보면 이 주저함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저의 믿음 없음, 믿음 연약함은 어느 순간 다 포장들이 다 벗겨지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딱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려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면 대부분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저는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고. 아, 그냥 하나님 뜻에 맞게끔 순종하고 선택해서 가자. 욕들어 먹으면 욕들어 먹자. 어그러지면 어그러지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정할 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100% 이렇게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포장을 벗겨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게 보여졌는데, 그걸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크게 밀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 교회 이전하면서 가라 서류 만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대출과 관련해서 서류 다 꾸며서 넣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가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서류였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안 넣어가지고 대출 심사에서 탈락해가지고 대출 안 나오면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 대금 줘야 되는 길들 계속 딜레이 될 거고, 우리 공사도 늦어질 거고, 계획했던 날에 우리는 여기 있다 못할 거고, 막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 가라 서류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라 서류 쓰이지 않고 그냥 대출 심사 통과돼서 대출 받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가라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서류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몰려오는 그 염려와 걱정들, 그 두려움들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다면 염려되고 걱정되죠. 두려움도 생겨날 수 있죠. 그렇죠? 네. 목사지만 제 안에도 그런 거 생겨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다면 가라 소리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해봅시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방법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그 주저함을 포장해서 예쁘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으로 인한 주저함과 두려움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27절 때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한 원망입니다. 27절 말씀 앞에 떠 있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27절에 지금 이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고 오고 난 다음에 좋더라 그 땅 진짜 기름진 땅이 맞더라. 그런데 성이 높고 견고하다.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다. 우리 절대 못 올라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원망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미워하지 않죠. 무조건 무한히 사랑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무조건이에요. 무한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진노하시고 혼내시고 심판하시죠. 그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셔서 강대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들의 역사를 그냥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표가 나요. 드러나요. 그런데 그 역사 중에 분명히 드러나는 이것들 그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복 줄 거다. 너희를 창대케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귀를 다 닫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심각하게 꼬여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도 29절에 또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21절, 모세가 29절,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해서 올라가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지금 귀를 닫고 전혀 듣고 있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먼저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잘 알아야지. 약속을 모르는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지. 그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지식들, 분명한 지식들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 역사들 다 잊고 있었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에 보면 애굽에서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열재앙이 애굽에 어떻게 내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애굽 왕 바로와 싸웠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승하셨잖아. 완승.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31절에서는 광야 40년 그 험한 세월을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사람이 살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들. 니네들은 40년 동안 그걸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해?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죠. 그래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죠? 그런데 그 모진 세월 동안 모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그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고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앞서가며 길을 만들고 장막 칠 곳을 찾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모세는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3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잘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서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명령 앞에서 의심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과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결정입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생각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저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인지 저도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 저도 힘을 보태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계속해서 주저함이 생기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나타났지? 신앙생활이 짧아서 기억나는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에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네. 순종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네.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네. 여러분, 그 사건들을 다시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결정해서 올라가서 차지해야 할 그곳으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모두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말씀은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말씀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신명기에 설교 몇 편 등장한다고요? 3편 등장합니다. 그 3편 중에 오늘 나눈 말씀이 첫 번째 설교고,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을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사건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그들이 했던 그 실패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뼈아픈 거였어요. 앞으로 그 실패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니네들 어떻게 해서 실패했지?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거 기억 못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광야 돌아다닌 거 아니냐? 모세는 지금 절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다.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아.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니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날 거야. 여러분, 지금 절절한 심정으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실수하나요? 우리 삶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뻔하게 보이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너무 잘 보이는데 그거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 그 주저함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있는 우리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던 것이긴 한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